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한 주도 창세기 말씀 함께 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삽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은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격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를 위한 축복까지도 받아냅니다.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급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때마침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드리고 자신을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청합니다. 이에 이삭은 에서의 목소리에 당황하여서 조금 전 자신이 축복한 자가 야곱임을 뒤늦게 알게 되지요. 이를 알게 된 이삭은 매우 놀라게 되는데 그 놀람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하게 된 축복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인하여서 놀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축복을 다 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절규하듯이 아버지에게 간청을 합니다. 남아있는 축복이라도 자신에게 베풀어 달라고. 에서는 심히 크고도 쓴 울부짖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웁니다. 먼저 있었던 장자권을 하찮게 여김으로 야곱에게 준 것과 오늘 본문의 이 축복을 빼앗긴 사건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에서가 명백하게 피해자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울고 불고하여도 이미 선포된 복은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간청에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이 받은 복과는 너무나도 많은 대조를 이룹니다. 에서는 풍요와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험준한 세일산을 근거지로 삼아서 척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칼에 의존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말 그대로 침략과 약탈을 통하여서 생존하게 되는 에서와 또 에서의 후손들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동생 야곱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속이는 자인 야곱과 억울하게 두 번이나 중요한 장자권과 또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참으로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속여서 빼앗은 그 축복이 정말 말 그대로 축복일까요? 그는 이 형을 속이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집을 떠나게 되고
20년 뒤나 되어야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머니 리브가는 죽은 뒤였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가진다 하여서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보다 더 잘 속이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그 이상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항목들이 아닙니다. 사인하면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매우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는 자의 인생 속에서 축복은 축복으로 빚어집니다.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인생으로 빚어지고 그 다음에 축복이 허락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분명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받으려 했던 축복이 가져온 것은 험악한 세월을 통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계약서의 항목이 도장을 찍은 다음 하나하나 무인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받는 자의 삶 안에서 축복이 축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빚어가시고 그 빚어가심 통해서 결국은 축복을 축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빼앗은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의 축복을 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고 부모입니다. 그들의 것을 탐하여 빼앗아 속여 누리는 축복은 그것이 축복이 되기 위한 험악한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나를 향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노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계획을 하지요. 반면에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에서의 계획을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리브가가 하는 말을 이렇게 네 가지의 동사로 그 긴급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일어나라, 도망하라, 그리고 거주하라. 이 네 가지 동사를 연달아 말하면서 상황의 긴급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긴급한 것인지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형 에서를 속이는 이 모든 계획들은 어머니인 리브가가 주도합니다. 리브가의 야곱을 향한 편애가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남편인 이삭에게 에서의 헷 족속 아내들을 거론하면서 야곱만큼은 같은 민족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해야 함을 강조하게 되지요. 그래서 야곱을 라반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은 졸지에 도망자가 되고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가인과 같이 동생을 죽이려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로서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에서는 가벼이 여기는 자로서의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지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장자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간과했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지요. 장자권을 빼앗겼던 그 과거의 일들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그렇게 경솔하지 행동하지 않겠다
라고 여겼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경솔함이 여전히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가볍게 여겨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중요한 것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경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장자권을 빼앗기고 해족속에게서 아내를 얻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경솔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잘못한 것이 있고 또한 실수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되돌려야 하는데 그러한 단호함과 결연함과 확고함과 굳건함이 필요한데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간과하면서 그래 경솔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사건 이후에도 또다시 자신을 향한 장자의 축복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일들 가운데 분명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대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중요한 때가 있고 또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때를 지나서 그거를 되돌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일에서는 경솔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삶과 인생의 일들 가운데 내가 주도적으로 단호히 확고히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용감하게 책임 있게 감당하고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일을 정말 중요하게 대했다면 그는 야곱과 그 이상으로 아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에서의 이 경솔함, 이 실수를 따라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로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인격적인 축복을 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또한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다루는 그러한 시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속임수와 교묘한 계획으로 남의 축복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빼앗은 축복은 험악한 세월을 지나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축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받고 누리며 또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경솔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히 명확히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다루는 진지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